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있겠다고 저는 미리 경고를 드립니다. 저럴 수가, 또 말도 안 돼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지만은 전한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꼭 들어야 하는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팝 퀴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이것은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 안 됐나를 보려고 경고도 없이 시험을 내주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여유 있게 미소까지 띄우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저같이 last minute에 시험 닥쳐서 준비하는 학생들은 당황하고 또 그 괴로운 시간이 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래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일을 열심히도 하고 또 저축도 하고 또 무슨 손실이 생길까 봐 보험도 들고요. 이 모든 것이 장래를 위한 준비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적의 미래를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에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사랑으로 당신과 이웃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신 반면에 기독교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주님의 재림 때에는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45절에서 50절인가 51절까지는 그 두 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반갑게 맞이하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을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방탕했음으로써 주인이 생각하지 않을 때 오셨을 때 그는 주인을 맞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오셔서 이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이 성경에는 50절에는 의식하는 자가 맞는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것은 제가 확실히 확실치가 않았었어요. 근데 그 영어 성경에는 cut into pieces, 그러니까 그걸 번역을 하면 사지를 찍고 그걸로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 벌을 받고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 악한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자기 생각과 달리 주인한테 혼나고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악한 종들이 자신들이 주님에 딸려 있기 때문에 충성된 종들과 같이 칭찬도 받고 상도 받을 줄 기대했고, 적어도 쫓겨남은 상상도 안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인이 오실 때까지 시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정작 주인이 오셨을 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이 할 일들을 신실하게 하는 동안 악한 종들은 게으름을 피며 놀고 있었죠.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재림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두 무리로 구분한다고 하셨습니다. 양들은 오른쪽, 염소들은 왼쪽. 그래서 먼저 이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길으니까 또 잠깐 읽는 것은 요약을 하고 제가 이 썸머리만, 그러니까 요약만 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첫 분을 보겠습니다. 이 첫 부분에 1절에 그때에 라고 했는데, 그때에라는 말은 그 문장 바로 전에 있던 사건과 관련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24장 마지막에는 두 무리의 종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의 비유는 24장에서 하시던 말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10처녀를 소개했습니다. 이 10처녀들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었고, 그중 5명은 슬기 있었고 5명은 미련했다고 합니다. 슬기로운 5명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갔고, 미련한 5명은 등을 가져갔지만은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음으로써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셨음으로써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간 후 신랑은 그 문을 꼭 닫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와봤을 때는 벌써 문이 닫혀 있었고, 그들은 사정을 했죠. 문을 두드리며 주님 열어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10처녀 모두 초대를 받았고 10명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왔었는데, 여기에서 처녀들은 청도를 상징하고 있고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었고, 하지만 그들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우리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며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인데 다시 이게 아주 길기 때문에 읽는 것은 요약하고, 또 지금 많이 아시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냥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종들에게 다른 값의 탈란트를 맡겨집니다. 이번에도 문장의 첫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는 찾기가 힘들지만은 영어로 볼 때는 For it will be like a man going on a journey 라고 써 있습니다. It will be like, 그 it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이 문장 전에 있는 에서 나오는 그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는 말이죠. 25장 14절에 탈란트의 비유 바로 전에는 열 처녀와 그 천국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래서 it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을 해보면은 한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세 종을 각각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다른 값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개, 2개, 1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각각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나 들어보았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관리를 잘해서 2배로 불려놓았으므로 주인에게서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받았던 양을 그대로 가지고 왔으므로 주인에게 무익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 그 해석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들으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읽거나 설명을 들으실 때 언제나 그 주제를 먼저 파악하시고 문장의 흐름을 보시고 그 비유를 분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제에 맞지 않게, 문장의 흐름에 맞지 않게 그럴싸하게 해석하는 것은 저희가 보기엔 유익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한 말씀은 그 전에 있는 비유와 같은 말씀이십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는 종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종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밖으로 내어 쫓기며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은 슬기롭고 의롭고 충실한 자라고 봅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3명의 종들 모두 주인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종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알고 기대하는 성도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 경고 없이 갑자기 오셨을 때 준비된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준비 안 된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릴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은 여기에 나오는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받은 탤런트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주님을 위한 봉사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관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기만 하면 천국에 무조건 들어간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르치는 것은 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착각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 중요한 신학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잠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자고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기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라고 했고, 이 점에서 마틴 루터가 야고보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야고보서와 로마서에 우리가 곧 읽지만은 서로 상반되는 구절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영어로 썼는데 제일 마지막만 하겠습니다. 제임스에서 제임스 2:14, 17에서 So also faith by itself, if it does not have works, is dead. 제가 어저께 아침에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나오는데 이 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아주 하려다가 그냥 한 반절만 했는데, 자 잠깐 이것을 요약만 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그러니까 righteous God죠.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들은 의롭지가 않다고 그 성경에 나왔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 의로움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들 위해서 우리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이 의로움이 저희를 덮어주시고 그것으로 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의로움이 전가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imputation of righteousness. 그리고 그 의롭게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과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함으로써 우리는 의롭다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의 3장 27절 28절에 보면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으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리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의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이 기독교 역사에 큰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제일 잘 알려진 것이 루터와 그 로만 캐톨릭 사이의 논쟁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존 칼빈이 이 대립되는 문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영어로는 거기 썼는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의의 표현, 그러니까 fruit of righteousness, 의의 전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ot imputation, 그게 말하는 그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manifestation of righteousness, fruit of righteousness, not imputation of righteousness. 그분의 말은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자들은 그들의 의를 순종과 행위로서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의를 순종과 행위로서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 혹은 진정한 믿음의 증거의 중요성이며 진정한 믿음 안에서 맺어지는
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처음부터 진짜였는지 모르겠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바도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처음 믿는 성도의 삶의 시작이고 우리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 imputation righteousness.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점까지는 불의한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의 첫 위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커버가 되었고 그럼으로써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실제적인 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도가 된 우리가 악한 종처럼 아무 일 안 하고 남은 여생을 지내야 할까요? 아니면 슬기롭고 착한 종처럼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일은, 그 works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탤런트 비유는 성도와 비성도, 우리 크리스천과 난 크리스천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열 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열 처녀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됐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예수님과 그 신부인 교회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갑자기 오셨을 때 준비된 성도들만 천국에 들어갔었고 준비가 안 된 성도는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 버려졌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아직도 이게 확실치 않으시면은 제가 여기서 쓰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문자는 넣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시면 이게 좀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좁은 문에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20절에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었고 또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인용하여 이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딘가 보내져서 복귀나 회복이 된 후에 천국에 보내진다고 믿습니다. 겨우 구원을 받다고 주장합니다. 시간 관계로 저희는 그것을 분석을 못하고 오늘 지나갑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걸 같이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성도들을 온누리에 모셔서 오셨을 때 그분들의 두 무리로 구분하신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양들, 왼쪽에는 염소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에는 그리스도는 양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이들이 대답하기를 그 양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우리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셨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 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형제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대충 네 가지 설이 있습니다. everybody가 될 수 있고 유대인이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디사이플이 될 수 있고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도들이 제일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25장 41절에서 43절을 보면 이 외 구절은 저주받은 저주받은 성도들에게 최악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 이것을 성도들과 비성도들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님께 속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염소들에게 그리스도께 그 염소들이 항을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느 때 저희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 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냐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그렇게 항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45절에서 말하기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46절에는 마지막 그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염소들에게는 영병 그러니까 eternal punishment고 의인들 그 양들한테는 영생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두 무리에 도착할지는 제가 말씀드렸고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마지막에 그 그림을 갖다 용납하기가 힘들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하나는 이 성도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성도가 되는 것을 너무 쉽고 로지하게 인식시킨 현대의 복음주자의 때문에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단 카드에 체크만 하면 되고 죄인의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고 그렇게만 하면 당신의 구원은 보장되고 그리스도의 영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세상에 많은 교회들 안에는 빈 깡통처럼 소리나는 그리스도인들로 많이 차 있다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증거, 사랑의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또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들의 신경을 좀 써야 하십니다. 사실은 성도가 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짓 없는 개종이 필요하며 죄 많은 옛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존재로 재생하고 변환이 되어야 하고 또 진실한 믿음으로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특히 불우한 성도들 돌보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 비유를 볼 때 이 불우한 성들이 꼭 정말 나쁜 사람들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착한 사람들이 많죠. 아마 오늘날 이 주일날에도 아마 이 나라에도 이 전 세계에서 있는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세 비유를 요약한다면
새 비유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는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나타나시는 신랑, 주인,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그 두 무리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 양과 염소. 이 구분은 영원한 것이고 취소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세 번째로는 일단 구분 후에는 저쪽 그룹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이 닫히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고 염소들은 또 영원한 불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구분된 무리들이 신랑과 분리된 처녀들, 주인과 분리된 게으른 종, 예수님과 분리된 염소들은 모두 놀라서 슬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날. 이 세 비유 모든 성도들을 구분을 말하며 한 무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다른 한 무리는 주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또 제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홀로 구분을 하십니다. 그날까지는 누구도 내 자신도 양이 정말로 양이 될지 염소가 될지 모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준비에 소홀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저희들한테 겁을 주시려고 그러신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과 24장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해서 예비하시다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맞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두 번째는 오늘 나는 힘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주님이 오른쪽에 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슬기롭고 충실하고 의로운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